부흥사경회를 하면은 거의 성경 공부하다시피 밤늦게까지 하고 또 새벽에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요즘은 부흥사경회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라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마치고 나면 말씀의 적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예전처럼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리고 또 안수기도 해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번성기는 역사상 전체를 통틀어서 다윗 왕 때하고 솔로몬 때였습니다. 다윗 왕 때에는 군사적으로 부흥했고 강력했고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를 주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솔로몬 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한 때였습니다. 솔로몬 때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나라 후반기에 가서는 그 나라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앞쪽에 보면 이스라엘 남쪽에서는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나 솔로몬을 대적했고 북쪽에서는 르손이 일어나 솔로몬을 대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고 하고 23절에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 하닷과 르손이 일어난 사건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닷은 에돔을 정복하고 남자들을 모두 쳐 죽일 때 도망하던 작은 아이의 불가였습니다. 르손은 도망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천하의 이 솔로몬을 위태롭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가장 큰 대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로보암이죠.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내내 계속해서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과부의 아들, 역시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지파의 대표가 되어 공사를 감독할 정도로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가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워서 솔로몬의 신임을 얻었고 솔로몬은 공사를 이 한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가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그 원인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에 보면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하고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일어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을 버리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이루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나뉘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나라도 결국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번성은 어디에 달렸을까요? 왕의 지혜와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왕기상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왕의 신앙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열왕기상의 기자가 밝혀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솔로몬이 나름대로 지혜롭게 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려고 정략 결혼을 했지만 그의 의도와 다르게 외부에서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의 방법을 고안해내고 내 생각대로, 내 꾀대로, 나의 경험대로 뭔가를 시도해보지만 우리가 살아보면서 경험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인간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계획과 길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수이십니다.
고수의 훈수를 받으려면 하수의 수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정점, 최고봉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 솔로몬에게 가야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가야 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핏 보면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은 어리석은 길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면 그냥 손해만 보고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것들을 들어서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지혜를 깨뜨리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고 유능한 사람이었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여로보암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공사 감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왕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여로보암에게 있지 않고 바로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에 가장 쏙들고 믿을 만한 사람, 총애할 만한 사람, 모든 공사 감독을 맡겨도 괜찮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었는데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돈을 믿는 사람은 돈에게 배신당하고 권세를 믿는 사람은 권세로 배신당합니다. 세상을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배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믿을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세상을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언젠가 버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신실한 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여로보암은 역적입니다. 그리고 반란은 국가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솔로몬은 그 원인을 여로보암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 원인은 여로보암에게 있지 않고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고난을 당하면, 즉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기도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금식해도 철야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까요? 내 길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는 삶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성격이 급해서 음식을 막 먹는데 뜨거운 음식을 한번 잘못해가지고 입에 확 넣었다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냥 그대로 뱉어버린 적이 있어요. 너무 뜨거워서 입안에 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물고 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입안에 화상을 다 입어버릴 거예요. 뜨거운 음식을 물고 있으면 빨리 뱉어야 됩니다. 그것이 화상을 입지 않는 방법이죠. 불을 품고 있으면서 뜨겁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불을 품고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고난의 원인을 계속 품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나는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요청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는 기도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보다는 나의 삶을 바꿔야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적으로 보는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눈이 없었는데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는 세상의 시각으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것이 보이게 됩니다. 원인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있고
아내에게 있고 남편에게 있고 자식들에게 있고 부모에게 있었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원인이 나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원인이 보이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제 노년이 되어서 영적인 눈이 흐려졌어요. 그 나라가 위태로운 모든 원인을 지금 여로보암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사라지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닷을 일으키고 르손을 일으키고 또 여로보암을 일으키셨듯이 만약에 여로보암이 사라지면 또 다른 제2, 제3의 여로보암을 계속해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여로보암이 아니라 솔로몬이고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내 길을 바꿔야 됩니다. 아내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남편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식들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됩니다. 원인은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문제의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몸에 열이 나고 막 아프기 시작합니다. 해열 진통제로 해결이 될까요? 원인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를 해결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보는 노력을 자꾸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솔로몬의 나라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려 하셨습니다. 이미 솔로몬의 나라는 그대로 그냥 놔두면은 어차피 부패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생각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시려고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마치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일으키셨듯이 이제 솔로몬을 패하시고 여로보암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때 다윗에게 주셨고 한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제 또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3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받았었나요? 원래는 이 약속은 솔로몬의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언약이 여로보암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은 솔로몬만의 것이 아닙니다. 다윗만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는데 이 언약은 특정한 한 사람만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다윗처럼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도 다윗과 같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저의 것이고 또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따르면 누구나 제2의 제3의 다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하나의 표준일 뿐입니다. 표준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다 다윗과 같이 왕이 된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형통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결국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울과 다윗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사울이 불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셨는데 솔로몬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제는 사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또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고 그토록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이제는 그 완악한 사울의 모습을 가지고 여로보암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누구라도 다윗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과 같이 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누구라도 솔로몬처럼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그렇겠지, 나는 타락하지 않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구는 타락하고 싶어서 타락하나요? 사울은 사울이 되고 싶어서 사울이 된 게 아닙니다. 솔로몬도 타락하고 싶어서 타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원인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의 성공과 실패에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이야기도 아니고 여로보암의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이야기를 남 이야기로만 듣고 옛날 이야기로만 듣고 구약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만 듣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성경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솔로몬처럼 변질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누구나 다윗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